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제 원래 90편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좀 길게 읽어봤더니 읽는 시간만 3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고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장르는 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떤 논문이나 이론서 같이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논문같이 기록된 책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한 장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그런 논문 같은 글로만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주셨을까요? 특히 이 시라는 장르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부분이 무려 35%입니다. 구약 성경의 35%면 신약 성경 전체를 포함한 분량보다도 더 많은 분량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라는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라는 장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시라는 것은 좀 머리로만 이해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를 볼 때는 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정,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좀 읽는 장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알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엇으로 알게 하십니까? 감정으로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라는 장르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기쁨, 슬픔, 애통함, 낙담함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야 5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포도원의 노래라는 형식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게 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드리려 하네.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의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의 끝에 열린 것은 들포도였다네. 너희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자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일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느냐?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쓴 포도만 수확한 것은 어째서란 말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노래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마치 농부가 저기 광고 말씀 죄송한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32우 3814 그랜저 차량 지금 이동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32우 3814 차량입니다. 네. 이러던 저좀 읽기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농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농부가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돌도 다 제거하고 담도 쌓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포도가 열리겠지. 그랬는데 다 돌포도만 열려버렸어요. 그럼 그때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도리어 포악과 죄악만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노래를 장르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공부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도 그냥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야 돼요? 마음이.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져야 그 사랑이 나에게도 뭐 됩니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안산에 있을 때 제가 아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어서 아주 떠듬떠듬거리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가서 같은 것도 노래죠. 읽어보면 뭐가 잘 느껴지냐면 이 남자 정말 너무 로맨틱하고 닭살스러운 멘트로 사랑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느껴지냐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그걸 통해서 뭘 느끼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를 느낄 때는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같이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감수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편에 수록된 시들은 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은 독특하게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시편의 시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르가 뭐냐면 탄식, 탄원시, 찬송시, 감사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뭔가를 탄원하고 간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잘 안 느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정경으로 읽혀져 왔고 아주 오랜 전통에서 예배 시간에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가 150편으로 딱 이루어져 있죠. 이게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다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특히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를 너무 잘 해주고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도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증거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한번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을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제목을 한번 보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 표제어가 나와 있으시죠?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일부러 표제 제목과 동일한 것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표제를 통해서 저자에 대한 정보 혹은 배경에 대한 정보들도 나오고요. 혹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노래 형식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표제어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긴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 사본에도 표제어가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때부터 주어진 건 아니어서 후대 사람들이 시를 이렇게 모으면서 붙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신뢰하면서 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표제랑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표제를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이 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읽어왔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시를 이렇게 읽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는 것이 이 표제입니다. 근데 표제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혹시 시편의 표제를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면 모세를 저자로 하고 있는 시는 시편 90편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뭐 다윗의 기도, 뭐 아삽의 시, 다윗의 시, 고라자손의 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자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인 케이스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윗이 한 번 있긴 합니다만은 다윗도 그냥 뭐라고 썼냐면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임에도. 근데 이 모세의 시라고 쓸 때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모세에게만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이것은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복음성가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찬송 아십니까? 그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이런 내용이죠. 이쉬가 원래 남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혹은 그냥 사람을 의미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도 사용을 하냐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혹은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할 때도 이 이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좀 남자를 우월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이스라엘도 남자를 더 조금 쳐주는 게 있었죠. 평등하지만 여성에게 죄송합니다만은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칭찬을 할 때 야, 그 사람 남자 중에 남자야 이런 말 하죠. 아무나 못 듣는 거를 번쩍 들었어요. 와, 남자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 말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쓸 때는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한 선한 사람을 뜻할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 앞에 이 수식어를 붙인 것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그런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쉬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누구로부터 그 일을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가 참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죽을 때 후대에 누군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김충일의 묘 이렇게 기록되면 참 기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40년간 일제치하에 있었죠. 근데 40년간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아직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투쟁 의지가 그래도 조금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만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겨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려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투쟁의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종으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독립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혈혈단신으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앞에 담대하게 서가지고 온갖 능력들을 다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땅도 없었는데 또 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한 행적을 보면 위대하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신앙과 그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을 읽어볼 텐데요. 시편 90편을 먼저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를 볼 땐 보통 연이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시의 여러 가지 장치와 도구들을 번역본으로는 보기가 조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내용적으로 연을 구분해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연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거처라는 말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의미를 찾자면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히 안전하게 거하고 쉴 수 있는 나의 안식처.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우리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네. 만약에 모세는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냐면 애굽에 살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애굽을 거처로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곳. 그랬다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겠죠. 애굽이 나의 거처인데. 그런데 모세의 삶에서는 미디안 땅에서 또 한 40여 년간 살다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거처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의 고백은 그와 다르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갖 고생을 다해 가면서도 모세의 인식 속에서는 자신의 거처를 그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거처가 어디 있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모세의 이런 고백은 아주 타당하고 적합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3절부터 12절까지를 이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이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조되는 인간의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고난받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에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오래 살았죠. 근데 오래 산 사람도 몇 년을 넘기지 않았냐면 100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의 그 연수도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뭐에 불과해요? 지나간 밤 한순간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 땅을 보내면서 이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많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여기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고 하나님 손짓 한 번이면 없어져 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광야에서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물이 한 곳으로 빠르게 모이면서 골짜기에서 홍수와 같은 급류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이 막 이렇게 오면 생명들이 그 물줄기에 뭐예요? 쓸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보니까 아침에 피었던 풀이 밤이 되면 시들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전갈과 불뱀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리고 설령 자기의 천수를 누린다고 하여도 70에서 80이 전부이구나. 그 인생마저도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냐면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 땅을 지나면서 그리고 광야 1세대, 자기보다 젊었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봤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옆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장례식장 가면 많이 느끼죠. 시편 90편이 장례식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장 가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죽고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잘 나가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사고가 나서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인생 아무리 뭐 있어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니까 하나도 자기 거 가지지 못하고 그냥 죽을 뿐이구나. 모세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이 뭐다? 짧고 헛되고 죽으면 그만이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 하나님 앞에 뜰 것 같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이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 못 세시는 분. 나에게 내 나이 셀 수 있는 방법 가르쳐달라는 말이 아니겠죠. 앞에서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 인생 계수함을 잘 몰라요. 20대 계시죠?
20대가 마치 20대 살아갈 땐 영원할 것 같아. 나는 저렇게 안 늙을 것 같아. 지나 보니까 잠깐인데 어른들은 항상 얘기하죠. 그거 잠깐이야. 눈 감았다 뜨면 30대, 40대. 절 보면서도 그러시겠죠.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보니까 20대 잠깐이 한 것 없이 지나갔어요. 그저 잠깐입니다. 우리가 인생 개수함을 몰라요. 우리 유한한 인생인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내가 건강해서 맛있는 것을 언제나 잔뜩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았는데 언제나 잔뜩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뭐 해요? 다이어트 합니다. 안 먹어.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건강 악화되면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개수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덧없고 허무하고 잠깐이면 지나갈 이 가치 없는 것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걸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게 대단한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면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면서 인생 끝난 것처럼 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개수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땅을 거쳐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거쳐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거쳐 삼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 이루어서 집 사야겠지. 집 사놓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한테 가겠죠. 열심히 돈 모아놔요. 그럼 누가 씁니까? 아들이 써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가 모아놨던 게 또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대단한 걸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다 별거 아니고 곧 있으면 끝나고 없어져 버릴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인식해요? 이것도 곧 지나가겠지. 영원하지 않아. 오히려 나의 거처는 어디 있어? 하늘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슬픈 일들을 넘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 언제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짧으니까 그거 빨리 뭐 해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즐겨서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알더라고요. 짧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너무 뭐해요? 귀하니까 뭐 하기 정신없어요? 즐기기 정신없어요. 근데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줄 알아요. 우리 날 계수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소중한 사랑한 사람이랑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토라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날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안다면 싸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즐기기에도 짧습니다. 내가 지금 먹을 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할 줄 알아.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다면 지금 내가 맛있는 걸 먹게 해주신 이것을 뭐 해요? 감사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가지고 싶은 나는 원래 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나의 거처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나한테는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 보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진짜로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인생이 이렇게 더덥고 허무하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13절부터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앞에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잠깐이고 쓰러져가는 풀과 같습니다. 티끌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안 계시면 내 인생 헛되고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고통 속에 인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돌아와 주세요. 구구절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훨씬 더 긴 내용 동안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길이 기억될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강대국 이 애굽왕 앞에서 담대하게 가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얘기하고 모두가 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 하니 바다가 쫙 갈라져. 그렇게 당당했던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기도할 땐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주님 나는 티끌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런 일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것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행할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 땅을 거쳐 삼고 살아갈 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는요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뭔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모세가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님 좀 돌아오세요. 주님 돌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주님 돌아오세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갈 때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을 아침마다 누리고 때때로 경험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랑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시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의 거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나의 거처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거에 함몰돼서 괴롭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내 미래에 뭔가가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이 땅을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징계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괴롭고 슬플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록된 모세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다윗이 범죄해서 기도할 때 그랬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나를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지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말씀에도 있어요. 우리 전도서 5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또한 기막힌 노릇이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갈 것뿐이라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솔로몬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부도, 명예도, 건강도, 아내도 많았죠. 모든 사람이 나를 또 존경했어요. 인정과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경험해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면서 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부터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19절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목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20절 네. 끝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덧없대요. 덧없는데 그것을 뭐 하라 그래요? 즐기래요. 즐기고 누리래요. 짧으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면 그거를 즐기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니까. 그리고 죽으면 없어져 버리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저기 광야에다 텐트 쳐놓고 살 것 같으면 즐길 수가 없는데 집에 내가 막 20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그런데 잠깐 텐트 치고 가서 광야에 삽니다. 그럼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우리 거처는 어차피 누구한테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나라 상속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뭐예요? 짧아요. 곧 있으면 우리 이제 이거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고통이 좀 있고 불편해도 이거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네 하고 즐기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19절만 볼게요. 19절 말씀만. 20절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잘못 써놨나 싶네요. 네. 제가 원래 뭘 읽으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일?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거 얻어봤자 잠깐인데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지금 모세와 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흘러가는 허무한 인생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을 거쳐 삼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쳐 삼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목도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